에스겔서 47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47장은 정말 잘 알듯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그러한 장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47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46장까지 이제 성전의 모습들을 각 지역마다 모습들, 거기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왔는데,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그러니까 동쪽 문이죠. 이 동쪽 문은 항상 하나님이 드나드시는 문, 또 왕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문지방에서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 물의 생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가 이제 동쪽문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이 물이 흐르는 물이 보니까 뭐라 하냐면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게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는데, 그 물이 그냥 살살살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콜콜콜콜 솟구치는 거예요. 솟구치는 그러한 물이 지금 문지방에서부터 솟구쳐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솟구쳐 나오는 물이 흘러서 남쪽으로 쫙 흘러가는데, 이것이 이제 요 표현을 우리가 얘기하면 요단강 물과 같아요. 요단강 물이에요.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 물이 흘러서 바다에, 사해 바다에 이르듯이 그렇게 물이 지금 요단강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단강 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른쪽 동쪽으로 가면 이제 요단강이 나오죠. 요단강에서 거기가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요단강 물이 남쪽으로 흘러서 사해바다, 여매바다로 흐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래요. 그래서 동쪽 문에서부터 물이 콜콜콜 솟아 나오는데 그 물이 흐르더니, 그래서 천척을 재서 내려가서 보니까 그 강에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라 해서 한번 건너가 보니까 발목에 이를 물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시냇물, 저 작은 냇물 정도가 되겠죠. 이런 시냇물 정도가 됐어요. 근데 또 다시 천척을 해서 내려가서 또 건너라고 해서 건너, 이번에는 물이 무릎에 오를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지금 또 흘러가요. 그러니까 산 골짜기에서 흐르는 조그만 물이 흘러서 천척을 흘러가니까 그 다음에 발목에 이르고, 또 천척을 흘러가니까 무릎에 이르고, 또 천척을 채워보니까 이번에는 허리에 올라. 그래서 물에,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채니까 물이 허리에 올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천척을 채서 내려가 보니까 그 물이 건너갈 수가 없는, 그래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고, 사람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 이제 강이 되어버렸어요. 안에는 처음에는 골짜기 물, 그 다음에 냇물, 그 다음에 강물이 돼서 아주 큰 강이 됐는데, 이 강물이 흘러서 흘러가고 있는데, 자, 그 강을 갖다가 좌우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 나무가 쫙 뻗어 있는 거예요. 이 강이 있으니까 주변에 나무들이 쫙 있는데, 그 나무가 심이 많은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는 내려서 다시 이제 큰 강이 된 그 물이 남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라바, 남쪽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아라바는 그 사해바다에 있는 북쪽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요단 계곡이 있는 곳이에요. 그 요단강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계곡을 만들어서 사해바다에 이런 계곡이 생겨가지고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가 아라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지금 흘렀어요. 물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래서 바다에 이르니,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해바다, 염해바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 아무것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많은 물들이 사해바다로 지금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어떻게, 지금까지는 사해바다에 죽은 바다였는데 너무 짜서 어떤 물고기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지금은 사해바다에. 그런데 이것이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물이 엷어졌겠죠. 소금 염도가 얕아지니까 그 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 바다가 주변에 다 이 소금만 가득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그런 땅인데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 물들이 살아서 각종 물고기와 수없이 많은 것들이 되살아나게 되고 각처마다 이렇게 다시 사는 갈릴리 바다처럼 그렇게 되살아나서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이 엔게디는 사해바다의 서쪽 지역이고 에네글라임은 사해바다의 동쪽 지역이니까 사해바다를 통해서 이 주변이 전부 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처럼 그렇게 고기가 많은 그런 바다가 될 것이다 한 거죠.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다음에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근데 그 진펄과 개펄은 또 소금이 진흙팩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서 남아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생명수 강가가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12 과일나무가 있는 것 같이 이러한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생명수 강가의 그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그 모습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2 몫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서 그 주변의 모든 땅이 다 되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땅이 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질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땅을 살아있는 땅이 되고 생명의 땅이 됐기 때문에 12지파에게 나눠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좌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복된 말씀, 이것이 흘러서 더욱더 처음에는 시작이 미약한 것 같지만 갈수록 창대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때의 복음이 적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 복음이 아주 미약한 것 같지만 갈수록 더욱더 퍼져서 마지막 이제는 온 세계를 덮어버릴 것이고 죽음의 땅, 생명이 없는 그 땅에 생명의 수가 들어감으로써 그들이 전부 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버린 곳에 아무것도 살 수 없던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모습과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나타나 있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
물론 그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역시 이스라엘을 상징하나 이걸 더 크게 보면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다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죽어버린 그 땅이 생명의 역사로 가득히 채워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꿈이요 환상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작할 때는 비록 보잘것없고 미약해서 그래서 조그만 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지만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욱 퍼지고 퍼져서 나중에는 큰 바다를 죽음의 바다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룰 때에 내가 힘이 없다, 약하다, 부족하다 거기에 탓하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는 꾸준히 그 일을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축복해 줄 것입니다. 일천척을 내가 왔구나. 또다시 일천척을 또 가자. 하고 자꾸 가는 거예요. 일천척을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가는 거예요. 자꾸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누구도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만들고 있고 그것이 흘러서 죽음의 땅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없는 그 지역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나누어 차지해서 그들이 각각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땅, 은혜의 땅,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제 땅을 분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줘라. 왜 요셉이 두 몫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에게 한 지파씩 줬죠. 왜냐하면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서 장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할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많이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요셉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민족을 대민족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 줬으니까 요셉은 육의 장자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장자. 그리고 실상은 루벤이 육신의 장자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범죄함으로. 그리고 유다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주셔서 유다 지파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됐으니까 이 유다 지파가 또 장자의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장자는 육의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 그리고 육의 장자는 요셉 그리고 요셉 중에서 므낫세가 장자지만 에브라임에게 그 장자의 명분이 가서 우리 소선지서나 여러 선지서에 읽어보면 에브라임아 한 얘기를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셉에게 두 기업을 줘라. 두 몫을 줘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눠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오기까지니 하맛과 부르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 곁에 있는 하셀 핫다곤이라. 여러 북쪽에 있는 그런 땅과 그 다음에 사해 동쪽 연안에 있는 성읍들, 이 사해 서쪽과 동쪽에 있는 모든 땅들, 그 사해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을 전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땅들을 하나님 경계를 다 정해 주시면서 그것을 이제 12지파에게 다 나눠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나에게 하나님이 경계를 줬어요.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나에게 주신 땅이 있고 내게 주신 몫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몫을 내가 다 받아서 다 이루어가야 정복해 가야 돼.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저번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그래서 살게 했지만 그들은 믿음이 있는 유다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된 땅을 전부 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 땅에 거주했지만 다른 지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땅에 먼저 거주했던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지 못하고 그들이 눌려 살고 그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그 가나안 사람과 동화돼 버려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있는 지파와 믿음이 없는 지파, 강한 지파, 나중에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게 눌려가지고 살다가 그냥 저 북쪽으로 갔더니 어떤 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단지파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지역 주민한테 오히려 쫓겨나서 없어지는 이런 역할까지 했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내 영역을 주셨고 내 몫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 계획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몫을 가지고 내가 충성하다 보면 유다 지파처럼 넓은 땅을 갖게 되고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남듯이 그 이름이 남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미적미적 하다가 오히려 그냥 세상에 밀려가지고 그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까지 다 잊어버리는 단지파 같은 그런 모습을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또 하기는 하는데 꼭 그냥 조금 이렇게 하고 그 땅에 눌려서 그냥 힘도 쓰지 못해 마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렇게 힘없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해서 유다지파지 강성해가지고 더욱더 나에게 주신 몫을 다 담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충성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여 내 몫을 다하여 최고로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해 그럼 가는 것이고 하라고 하면 끝까지 하는 것이지 중간에 멈추지 말아야 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보이는 성전에서 남쪽 문에 들어간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북쪽으로 나가고 북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앞만 보고 남쪽으로 나가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는 멈춰서도 안 되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끝까지 앞을 향하여 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집이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 이스라엘 사람만 순수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타국인도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타국인들. 근데 그들도 역시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이 대화하고 똑같이 같이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몫을 감당하고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이방인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양의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몫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차이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똑똑하고 저 사람은 부자고 저 사람은 여러 모양이지만 하나님은 내 모습과 내가 가진 것과 내 기능이 여러 가지 달라요. 그러나 그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름답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그들을 바라보면 저들은 왜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줬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 몫에 따라 하나님 다 분배를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나는 1달란트만 줬습니까? 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럴 게 없어요. 나에게 주신 몫이 많든지 적든지 나에게 주신 능력만큼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하나님이 대우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나는 왜 작게 주시고 저는 많이 주십니까? 원망할 거 없어요. 예, 나에게 1달란트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에게 5달란트를 주면 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조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1달란트를 주지만 내가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남겼다면 그러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것과 똑같은 그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충성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칭찬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의 큰 칭찬받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